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때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초였습니다. 그 불행이 얼굴에 드러나서 얼굴이 너무 험악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에 동네 방범 대원들한테 불심 검문을 당하고 우범자가 아닌가 조사를 받을 정도로 지금의 얼굴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얼굴은 너무나 험악했고 삶 자체가 거칠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벗어날까 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열흘 정도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믿음이 없었고 가장 험악했던 시대를 주께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잠시 일주일 정도 천국의 맛을 보여주었던 것이지, 제 믿음이 컸기 때문도 아니고 제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을 못 잊어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살면은 반드시 인생이 험악하여지고, 그리고 참으로 행복하지 않지만은 주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는 잔잔한 신음물을 날마다 마시는 사람이 누리는 그 은혜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때도 많은 것이지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생의 두려움들이 사라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을 채우시게 되면은 우리 마음을 휘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더 이상 걱정거리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어느 순간 가볍게 넘을 수 있는 동산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산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 더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성령이 고픕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건물이 부서져 가자 수도사들은 다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님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침착하라 하시더니 수도원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인 부엌으로 수도사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진이 그쳤습니다. 부엌에 모인 수도사들에게 원장님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지진이 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위태로운 상황에도 침착하게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도 사람이라 그런지 긴장이 돼서 목이 참 마르네요 하면서 물컵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수도사들은 함께 낄낄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이 물인 줄 알고 마셨던 것이 간장 종지에서 간장을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수도사의 수도 원장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은 물과 간장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를 긴장하게 했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경륜이 있어도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비유되는 동물로 독사에 비유되지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면
사람은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상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에 독이 퍼지게 되면 사람은 몸은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마비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멀리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도 이와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장을 물처럼 마시듯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이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극복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인류 역사 최고의 반전이 일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던 막달라와 몇몇 여인들은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은 무게만 2톤이나 되는 돌뚜껑으로 닫혀 있어야 하고 그 무덤을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왔는데 이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당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영원히 가두는 저 무거운 돌뚜껑은 열려져 있었고 무덤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꽁꽁 묶고 있었던 그 배는 차곡차곡 개켜져 있었고 주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펑펑 퍼질러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살아계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에는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제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꽁꽁 묶고 있었던 죽음의 사슬이 풀려났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어찌하여서 인생 가운데서 수만 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그렇게나 많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한심한 제자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잡을 마음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한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모두 달아났습니다. 용감하다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간 로마의 군정까지는 갔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던 자리에 제자들은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할 때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법정에서 예수님이 잡아 쳐 죽여야 될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라는 판결을 받고 십자가로 끌려갈 때에 제자들 모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한심합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 스승이 짐승처럼 끌려가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 한심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잡을 생각 자체는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없는 공포를 만듭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잡으려는 사람이 없었건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잡으러 온다 하며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의 두려움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일까요? 세상이 점점 어둡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통장 잔고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감기 하나만 걸려도 이대로 코로나로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도 우리는 공포감에 빠지게 되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외면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를 찾아왔던 것도 이 두려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자란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친척들의 모임마다 데리고 가셨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과 사무실에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동생들과는 완전히 달리 대우해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덕분에 남들은 기차표 운동화 아시나요? 그 정도만 신어도 잘 신고 다니던 그런 소리를 듣던 시대였는데 저는 가죽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저에게 스위스제 시계를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시던 때에 저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셨건만 저는 그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신학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녔고 목사까지 되었지만은 목사라고 하는 허울 좋은 핑계만 대면서 하나님 일로 바쁘다면서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버지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다음에 아버지가 저를 만나게 되면 이 못난 놈을 원망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웠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 심각한 두려움으로 문을 꽁꽁 걷어 잠그고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하면, 그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는 반드시 그 두려움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에 진통제에 해당하는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이방인도 그랬건만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죽음을 이기는 그 은혜의 시대가 왔음에도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못난 제자들, 그 악한 제자들,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를 절망에 빠뜨린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못난 제자들, 배반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못난 제자들, 주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음에도 배반했던 그 악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사랑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소망이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한 자들을 기꺼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분이 우리 주님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신 분이 이 세상에 주님 외에 어느 분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꿈에 다시 나타나신 것은 돌아가신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짓눌러 있었던 저의 꿈에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형민아 괜찮다, 용서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사실을 몇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아버지를 뵙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하늘아버지의 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육신의 아들인 제가 섭섭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저는 드디어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 아버지에 대한 그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모른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억울하게 심판당하실 때 주님을 나몰라라 했던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괜찮다, 용서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붙잡았을 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했고 참으로 주님이 열어주신 부활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못자고 난 손과 그 옆구리의 상처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주님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실 때에 말리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당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악하고 무지하여서 쿨쿨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신했고 게을렀고 악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 때문에 일정 부분 난 그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실 때에 제자들을 탓하는 그런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너희들은 비록 나를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주셨다. 그리고 이 승리가 나를 믿는 너희들의 승리이기도 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제자들은 새 사람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사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이 이제 세상에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알게 하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숨을 내몰아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자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참 기쁨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적은 은행 통장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질병 때문에 아파할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은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믿음 없는 것을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돈과 명예와 물질을 소망할 것은 없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만 가지 두려움의 원인들 때문에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마다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의 자녀들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